자아의 발견과 죽음. 메어드린, 프랑소와 페넬롱. 우리가 자아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실은 사방이 막힌 감옥과 같은 곳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아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당신의 자아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설득되거나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아는 담대함이 나오는 비밀 장소이거나 항상 당신의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하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은신처라고 여겨왔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거칠애적 관대함이라는 옅은 독약을 마셨을 때와 같습니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마치 관대한 사람이라는 생각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속삭이며 당신의 눈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콧김을 내뿜으시는 질투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열린 길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 나의 이런 자아를 아직도 잡고 있는 약함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지요. 그러나 자아 사랑이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언제 드러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기 사랑의 최소한의 증상이라도 잠복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비로운 바람으로 자아를 뒤쫓으시며 그것이 드러나도록 강요하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문제를 바라보던 관점 자체가 치유받게 됩니다. 자아 사랑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불완전하고 절망적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끗한 시야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이기적이었던 자아중심적인 삶은 자기에게 빠져서 자만하며 허풍을 떠는 삶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자아라는 우상을 바로 앞에 갖다 놓으시며 그 사실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아니라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지금까지의 삶이 자아중심적인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것과 같다고 느끼는 순간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을 했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자부심으로 인해 자신을 위대하게 보던 것은 어느새 부끄럽게 되고 맙니다. 자아 그 자체는 어리석으며 무례하고 뻔뻔하며 얼굴에 두려운 표정을 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자아의 죽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없애시기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당신이 약하다는 것에 즐거워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아가 죽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진짜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용히 보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던 당신이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모든 일에 상처를 받았다는 식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당신이 항상 느꼈던 패배의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자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요청했지만 당신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기만 하면 됩니다. 치유받기를 그만두고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자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자아가 죽는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쓴 불의에 기초한 결단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자아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기보다 위로를 구함으로 더욱 자아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오는 모든 안정감을 거부하고 경을 숨기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단순함과 거룩함으로 들춰내고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하지만 자아의 죽음이 당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마침내 자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연약함이 당신의 유일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걱정을 초월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자아는 더 빨리 그리고 덜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나로 살았던 자아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동정은 오히려 자아의 삶을 연장시켜 주므로 고통을 더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더 자아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것보다 단번에 죽도록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수술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치료나 먹을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구하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자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또는 고통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거나 치료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붙들지 마십시오. 단순히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들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의도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영적 아버지일지라도 나를 삶의 원천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당신의 자아사랑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수술용 칼도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수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용 칼은 암에 걸린 부분처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없어져야 하는 부분만을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수술용 칼처럼 당신에게서 자아라는 부분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그 부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잠깐 동안이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당신의 자아가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제 모습이 무신경해 보이고 칼을 들고 당신을 상처 입히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제 진심을 보이는 것보다 간혹 냉정하고 무감각해 보이는 모습으로의 제가 당신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느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포기하고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소와 페넬롱의 내어드림 중에서 감사합니다.